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은 단순히 이 고기를 먹냐 안 먹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의 자유와 공동체의 연약함과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죠.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제물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그냥 만든 건데, 그런 사람이 만든 존재한테 제물을 바친들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냐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그래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정답이 이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문제의 방향을 바꿔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본문 1절 하반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본문 1절 말씀은요, 절대로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성경을 좀 더 깊이 알려면 교리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이 중요하지만 단순히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숙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지식이 자기 자랑이 되는 순간 그 지식은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식만 많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알미란 단순한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진정한 삶의 출발점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게 되는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늘 겸손하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상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신들이 있죠. 사람들이 이런 신도 만들고 저런 신도 만들고, 일본에 가면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신으로 떠받들고 숭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보면 이 신도 만들고 저 신도 만들고,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성경은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주가 신입니다. 교주를 신으로 숭배하고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50명이 넘는 자칭 예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해서 우상숭배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도 우상될 수 있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인생의 편안함이 목적이 되어서 정말로 뺏기지 말아야 될 구원의 은총을 내가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정말로 많더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날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들이 마치 이 선악과처럼 참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래서 그 우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그 우상들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우상을 멀리하지 못하면 자꾸만 그 우상들한테 마음을 두게 되고, 그래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을 빼앗겨버리는, 그래서 사탄이 우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둘 다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섞여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을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도 그게 뭐 그 안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면 해를 받게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고기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지식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식이 없는 분들은 마치 우상의 고기를 먹으면 무슨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안 되던 일이 막 잘 풀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한번 나도 우상의 고기를 먹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해서 자꾸 양심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어느 순간에 받게 되더라는 거 있죠.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고 우상의 고기를 먹으면 그러면 그 양심이 자꾸만 더럽혀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그런 지식이 전혀 없는 형제들을 위해서 아예 그 형제들 앞에서는 내가 그런 지식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 먹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먹어도 되지만 이런 형제들을 위해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신념 때문에 이렇게 난 절대로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믿음이 연약한 이 형제가 혹시라도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네? 근데 그 형제의 마음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는 어떤 힘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그리스도인이 해를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이 만약에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우상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생각하고 내가 먹었는데 그 형제가 보고서 먹어도 되네? 그럼 나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형제는 재물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인데 그걸 먹게 되면 그러면 큰 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생각 자체가 바른 믿음으로 굳건하게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덕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고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내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형제를 걸려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이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내 행동 하나에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내 결정 하나가 누군가의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며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단순한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이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지식이 교만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당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말과 행동과 결정이 누군가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항상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지식보다 사랑으로 권리보다 배려하는 것으로 자유보다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구와 마음의 상처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집이나 가정이나 어떤 기관에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